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욕 당했으니 나도 고욕 당하리. 세상 살아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욥기 14장은 욥의 친구들에 대한 말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4장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은 이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십니까? 나는 미천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데 왜 나에게 지금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넋두리와 같이 욥이 대답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 그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고민들, 기다림의 시간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언가 바로바로 답이 얻어지고 무언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가고 성숙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답을 얻으려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수학 공식처럼, 우리의 삶이 수학 공식처럼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하나님을 마치 수학 공식에 대입시켜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이런 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욥의 상황은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끊임없이 욥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왜 이런 상황들,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하십니까? 나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시간, 이러한 기다림이 매우 소중하고 이러한 기다림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님은 정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해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말일 수 있는데요. 정답은요, 옳은 말입니다. 옳은 답이죠. 그러니까 그 답이 아닌 것들은 다 틀린 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답을 바로바로 주셔서 옳고 그름을 바로바로 분별하게 해주시는 것보다는 그 어려운 문제, 이 답이 지금 이것이 바로바로 답이 나오지 않고 시간이 필요하고 뭔가 오래 고민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해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는 기다림의 시간,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깊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 앞에 그것이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해답과 같은 그러한 문제를 풀이해 줄 수 있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정답을 찾습니다. 옳은 답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조금만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우리에겐 정답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하며 주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는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려 할 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바로 열매를 맺으려 하면 자꾸 인위적인 방법으로 영양제를 투입하고 무언가 계속해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꾸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원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발견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으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점점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것처럼 뭔가 바로바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도 자판기처럼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결과를 주시겠지. 하나님 이러한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바로바로 답을 주세요. 우리는 마치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답을 바로바로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도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런 것들을 정말 알게 하기 위하셔서 이러한 지금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난과 고민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지금 이렇게 넋두리를 하듯이 또한 이러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과정이고 기다리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혹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때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시고 정말 고민하시고 또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답을 단번에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고 이 세상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기다려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조금씩 실마리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욥기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구나.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틀이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우리의 그 틀을 깨시고 또한 우리가 바로바로 답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흐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욥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어지지 않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